맥추감사주일입니다. 제목을 맥추감사절의 영적 축복,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떤 느낌, 감격, 기쁨을 가지고 지키시고 계십니까?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은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데 반해 맥추감사절에 대하여는 기억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계절적으로 우기, 장마철이 시작이 되고 무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겹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해보지만,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추수감사절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꼭 2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면서 심지어 맥추감사절을 기피하고 교회에 불출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며, 그 충격과 그 놀라움은 오늘 우리들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 절기가 마치 목회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신앙인을 양성하는 것은 아닌가 죄책감도 들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까다롭게 힘든 맥추감사절을 명령하셨는가?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절의 성경적 의미, 그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감사절은 금년의 전반기의 수확, 곧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이며,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수확, 즉 가을철에 거둔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절기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중에서 절기에 대한 법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로서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내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모르면 이 맥추절을 바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뭔지를 제가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왜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구별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날의 의미는 계명을 주신 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신약의 핵심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입니다. 언제가? 오늘 이 시간. 신약 시대에 와서 이날은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인 것입니다. 아울러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이 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맥추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진리를 모른 채 오늘날 도시교회에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참 도를 가르침으로 복을 받게 되는 날이고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대구 서부교회 공동체가 되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토록 복된 은혜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맥추감사절에 영적 축복이 뭐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째로 맥추감사절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신앙이 얕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를 세우게 된 날이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런 신앙으로 지키는 절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변에서 옛날에 종 아닌 종살이 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동네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아이가 그 일하는 그분을 불러도 안무게 그냥 이렇게 불러요. 왜? 자기 집안의 종이다 이래 본 거예요. 애굽 땅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생애도 아니고 한 세대도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그들이 피땀을 흘렸습니까? 농사를 했습니까? 들에 나가서 재배를 하거나 공장에 기계를 돌리거나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를 주셨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먹고 싶으면 먹고 메추라기 먹고 싶으면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땀 흘리거나 수고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시지 않고 계속 먹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잡니다. 배가 고프면 또 깨나요. 깨나면 뭐 하느냐? 또 젖을 먹어요. 젖을 먹고는 따면 뭐 합니까? 또 잠잡니다. 어린아이 때는 기본적으로 18시간, 20시간을 잠을 잡니다. 그리고 깨나면 먹어요. 조금 더 자라면 이제 먹고 나면 뭐 합니까? 뛰어놀아요. 장난을 해요. 그러다가 또 잠잡니다. 깨어나면 뭐 합니까? 또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되는데 밥이 조금 늦어졌어. 왜 밥 안 주노? 왜 준비 안 해놓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걸하고 소원하여도 끊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세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여러분이 오실 때 단 하나라도 뭘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내 것, 우리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모두 다. 누구 것입니까? 예, 아시네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인 줄 알고 욕심을 부리고 장난을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1950년대 6.25 동란을 거치면서 민족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요사이 젊은이들에게 왜 먹을 게 없냐 입을 게 없냐 슈퍼마켓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여러분 고통의 때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구호품을 보내왔습니다. 이따만한 여러분 구호품이 몰려오면 그때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몰려왔어요. 저도 그 구호품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어요. 그런데요, 그 박스를 뜯으면 구호품 옷만 필요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게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뭔지 아세요? 초콜릿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콜릿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때 저는 초콜릿 먹고 살았어요. 먹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월정헌금 이래가지고 그때 농사를 지으니까 뭐 정당 1년에 뭐 11조가 정상적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래가지고 월정을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월정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60년도가 지나고 공업시대가 들어오고 산업시대가 되고 농경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적으로 돌아간 게 뭐냐? 11조 제도예요. 아직까지도 온전한 이 11조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는 뭔지 압니까? 내가 서고 먹고 입고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온전한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줄로 알고 내가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내 호주머니 있으면 내 건 줄 알고 이런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아직 못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의 신앙 가지고 자기가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됐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희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구태여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해할 만해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졌다, 내가 얻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뭘 하라 그랬어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만일 다시 깨닫지 아니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네게 온대 와가지고 가진 거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한마디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여기에 좌우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성인이 돼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시를 치려고 합니다. 고시 치려고 하면 여러분 1년, 2년 동안에 고시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사매고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을 봐요.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숙돼. 우리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 해놓고 뭐 하실까요? 보고 계세요. 보고. 성숙된 절기 지키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이유는 복,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창고가 가득 찬다. 창고가 가득 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창고가 가득 차고 심령의 창고가 가득 차고 영에 가득 채워지고 하늘나라 창고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드리는 자의 축복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드리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제단에 재물이 빈약하면 축복의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850명과 기도 대결할 때 여러분 번제를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뭘 드렸어요? 송아지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귀하고도 귀한 물을 12통이나 여러분 한 통도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그 가뭄에 물을 12통이나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됐습니다. 드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 주시고 싶어서, 베푸시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날 현대 신신학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급진주의자들과 또한 대도시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감사절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설교 내용을 영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먼저 영상을 보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너무 빨라서 상세히 못 보신 분 계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준비될 것이니 그때 한 번 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는 절기임을 알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런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털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리라.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자. 오늘 이 시간에 맥추 감사주의를 감사함으로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감사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기뻐받으시지 않아요.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사야 제1장 다 함께 11절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많은 걸 드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만큼 여러분 드린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뚝 잘라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현장에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말았어요. 반대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가장 적은 액수를 예수님께 헌금을 하고 칭찬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체면은 차려야 될 게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지키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지키되, 그 다음 뭐가 따라야 돼요? 뭐가 따라야 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안 해도 저 사람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안 해도 장로가 하겠지. 부자가 하겠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를 들어 보여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이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입 드리는 것을 칭찬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과부는 2렙 돈이 그의 전 생활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사렙다 과부가 물 한 컵, 밀가루 조금, 기름병 몇 방울, 여러분 그걸 주의 종을 위해서 드렸어요. 드릴 때 하나님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복을 주신 것,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감사에는 믿음과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동반돼야 되느냐? 모험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수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지식 속에 가두어 버릴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험의 길을 간 지도자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모험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시거든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발을 내딛고 걸어갈 때 그게 뭡니까? 모험이에요. 모험. 진정한 믿음은 이 모험이 따릅니다. 이런 신앙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보세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가지고 가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방법이 없어. 야, 돌아가자. 올 때는 왔는데 안 되겠어. 돌아가자.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리자.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 오신다. 만나러 가자. 나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삭개오 약점이 있어. 키가 크면 이렇게 내받아보면 되는데 키가 적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니다. 돌아가자가 아니라 삭개오는 두리번거리면서 보니까 옆에 뽕나무가 있어. 그래, 됐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체면이 중요하냐?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네 집에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부의 성도들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믿음, 이 믿음 위에 모험이 여러분의 현상에 나타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제를 지키느냐?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성경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보세요. 내 땅을 하나님이 절기 지키니까, 하나님이 절기 지키니까, 지키라고 하신 말씀 지키니까 네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어디 갔어요?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할렐루야. 잠언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털이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리라. 절기 잘 지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서부의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 분부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